우리 현대인들은 기술적으로는 초연결 시대 속을 살고 있지만 깊은 단절과 군중 속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소통과 연합의 문제는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탑의 저주로 막힌 언어와 문화의 담을 헐고 생명을 살리는 소통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찔림과 철저한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은 인간의 본능적인 이기심을 극복하게 해서 서로의 생명과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기적, 곧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우리 마지릿교회가 이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 등장합니다. 이 아름다운 문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고고학자마다 의견이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1세기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문은 최고급 노수로 만들어져서 장정 20명이 밀어야 겨우 열릴 만큼 거대했었고, 오후에 햇살을 받으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문 앞에 그 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매일 앉아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스스로 그곳에 올 수도 없어서 매일 누군가가 메고 와야 하는 평생 매임받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동정심으로 동전 몇 잎을 그에게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적인 영혼을 주목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거린의 눈을 깊이 응시하는데요. 이 한 번의 멈춤과 눈맞춤이 그의 인생, 그의 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동전 몇 잎의 위로가 아니라 한 영혼의 근본을 뒤바꿔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죠.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킨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일상의 경건을 지키면서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거리는 늘 하던 대로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기대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루를 먹고 살기 위한 동전 한 입, 은과 금을 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건가요? 거린의 시선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은과 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진뱅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지금 거린이 앉아있던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입니다. 미문이 있는 성전은 엄청난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만 하더라도 장식되어 있는 금포도의 크기가 성인 어른만한 크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성전의 은과 금은 병자의 근본적인 아픔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에만 시선이 매몰되어 있는 병자에게 근본적인 치유를 전해줍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근본적으로 살려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그가 걷게 된 치유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그는 율법 때문에 평생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성전 문지방 밖으로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는 두 발로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영적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혹시 거린처럼 은과 금을 바라보고 나오신 건 아니신가요? 요즘 보면 많은 교인들이 화려한 교회 건물, 각종 프로그램을 보고 교회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을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이름은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무기는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은과 금을 뛰어넘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이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자 예루살렘 성전 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겠죠. 예전에 고려대 앞에 백원만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고대 앞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학생들한테 다른 금액을 달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학생들한테 국어를 할 때 항상 100원만 얘기를 해서 별명이 100원만 할아버지 또는 원만이 아저씨라고 불렸습니다. 고대 학생들이 돈 모아서 원만이 아저씨 다리 수술도 시켜주고 그랬던 분입니다. 한 20년을 그렇게 고대 앞에서 있었으니까 요즘 고대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시절 고대생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당시 100원만 할아버지 모르면 고대생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모두 다 알고 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비슷하게 지금 이 못 걷고 있는 거린도 태어나서 평생을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몇 살 때부터 그 앞에 앉아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40이 넘은 사람이었으니까 뭐 몇십 년은 그 앞에 앉아있었겠죠. 그러니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두 발로 일어나서 걸은 기적은 조작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봤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못 걷는 사람을 일어서 걷게 만든 사람에게 시선이 쏠리겠죠.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마치 무슨 초인이나 신적인 능력을 지닌 영웅처럼 그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이럴 때 일반적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12절 말씀.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긴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지금 그는 철저히 자신을 지우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그래서 무슨 능력 발휘한다고 해서 속지 마시라고요. 그 사람의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누가 병 고쳤다고 해서 그 능력만 보고 속지 마세요. 진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신을 지우고 오직 예수님만 높입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의 잘못된 시선을 즉시 교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요. 자신을 철저히 지우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하고 뼈아픈 설교를 시작하죠. 14, 15절 말씀.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를 죽였고 살인자를 살려냈다. 베드로 설교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림을 느끼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어서 선포하죠. 16절 말씀.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헤롯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설교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눈에 보이는 저 웅장한 돌무더기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참된 기적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갈릴리 어부들의 입술에 담긴 십자가 복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의 열광과 칭찬 앞에서도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가리키면서 철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로만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뼈아픈 죄를 직면하게 만든 베드로는 이제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합니다. 17절 말씀.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너희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조차도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십자가 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함조차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지를 깨달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복음을 처음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결론은 언제나 회개, 돌이킴입니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던 방식을 버리고
180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그 결과로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워 백성들 각자가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심으로 진정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율법주의에 닫혀서 문 밖에 앉아 구걸하던 옛 이스라엘,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선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은과 금을 구하려고 오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 와서도 은과 금을 구합니다. 물질의 성공, 자녀의 출세. 하지만 교회는 그런 기복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헌금을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여기고 내가 원하는 물건 버튼 누르면 물건이 나오는, 교회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건물이나 프로그램의 화려함을 의지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성공과 목적만을 향해 달리는 세상의 속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내 옆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을 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눈을 맞추는 그리스도의 시선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몇 번 통독했네. 나는 매일 몇 시에 꼬박꼬박 일어나 기도를 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질교회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성전 문지방 밖에 주저앉아서 세상의 은과 금만을 구하며 절망 속에 갇혀 계신가요? 오늘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꿰뚫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 음성이 예수님과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렇게 들리셔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묶인 삶이 풀어지고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